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3일을 잘 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마지막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신앙은 이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한다. 우리 그것을 먼저 봤죠.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든 평강을 누리며 어떻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욥이 누린 회복과 축복은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며 기도할 때 비로소 찾아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용서할 때에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복이 임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힘들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 의지하여서 형제를 용서하고 악인을 용서할 때 큰 복이 임한다는 영적 교훈을 받았습니다. 맥주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잠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예배팀 연습을 하면서 잠언 3장 말씀을 쭉 읽는데 정말 말씀이 달고 하나하나에 깊은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음녀에게 자신의 삶을 탕진한 한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5절까지 본 이유는 5절까지 일반적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한 젊은이의 불행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내는 아마도 거의 확실히 솔로몬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행을 밝히 드러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몰래 음녀를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보시고 때가 되면 들키게도 하시고 폭로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음녀에게 그만 사로잡혀 먹히게 됩니다. 젊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를 학문이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를 경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는 지식과 경험에 있어 노인의 도움, 학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떠한 상담도 없이 배운 것도 없고 실패한 경험도 없이 그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삶을 어떻게 탕진하나 보시죠. 8절 보세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이 거리는 큰 거리를 빠져나와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항상 유혹이 도사리는 곳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뒷골목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음녀는 항상 이따 손 치더라도 지금 누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뉘앙스는요, 음녀를 이렇게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라 그를 찾아가는 이 젊은이에게 지금 잘못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만한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도 없고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맞닥뜨릴 만한, 그것을 잘 분별할 만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그런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이 재미있어요. 저물 때, 아직 해가 있어요. 황혼 때, 뉘엿뉘엿집니다. 깊은 밤 흑암중에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날 좀 유혹해 주시오 하고 해가 져서 한밤중까지 그저 배회하는 겁니다. 누가 날 좀 유혹해 주시오, 이것입니다. 그가 지금 자신을 그렇게
방치한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유혹할 만한 근처에도 가면 안 되지요. 근데 자기가 그 근처에 가놓고 자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마귀에게 먹히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빈집을 찾아 헤매이는 마귀. 빈집을 찾아. 이 젊은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가 기생인지 아니면은 그저 평범한 부인인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욕정이 발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환영을 받아요. 11절 보세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품행이 단정치 못합니다. 12절 보세요.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는 늘 유혹하는 자로 그곳에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13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를 환영해 줍니다. 감각적으로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입을 맞추고 안아주지요. 얼마나 많은 향수를 뿌렸겠어요. 밤새 춥고 배고팠으며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는 이거다. 크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자들을 드리는 것인데 원래 화목제 어디서 드리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인데 지금 이 여인은 종교적인 것을 빌미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라는 종교적인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명분을 딱 내세워가지고 먹을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네가 바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유혹은 모든 성도를 유혹하는 것은 항상 이 종교적인 성경적인 어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서원, 화목제, 기도 응답 14절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쭉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옷감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의 아주 단순한 삶,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행복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애굽의 요, 문이 있는 이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여기에 우상 숭배가 있고 깨끗하지 않은 삶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감각으로 유혹합니다. 18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에서요. 남편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그 남자예요. 그 남자는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하이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진짜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그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라고 표현했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본래 기생이고 창기였는데 포주가 지금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그 남자라고 했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자기가 자유로워진 이 때를 틈타 그녀는 욕정을 부리며 방황하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 젊은이는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문이 있는 이불을 보았습니다. 모든 감각을 통제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23절 보세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이렇게 간이 뚫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이 그의 삶을 망가뜨린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젊은이들, 부부라 할지라도 이미 결혼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의하여 어릴 때 얻었던 자기의 결혼 상대자로 한 사람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한 사람을 하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요즘처럼 관용적인 세상에서 이런 얘기는요, 참 너무 고리타분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바꿔보죠.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아니면 한 여자와 여러 남자, 이렇게 되면 경건한 자손이 나오겠습니까?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야 하고 누구를 어머니라 불러야 할지 모르는 아주 힘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녁마다 이제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가르치는 저희 아내에게 그 학원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요. 아이들의 문제는 반드시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얘기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는 것이죠.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주례로 주 안에서 성도들을 증인 삼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결혼인데 웬일인지 결혼 배우자가 밖으로 떠돌고 너무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대본에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못 살죠. 이런 겁니다. 못 살죠. 제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증인 삼아 목사 앞에서 한 결혼인데 그렇게 쉽게 못 살죠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성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영적 유혹은 그럴싸하게 기독교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오면 우리가 잘 안 속아 넘어가니까 영적인 포장지로 딱 싸가지고 우리를 호리기 때문에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 개 같은 자는 뭐냐면 문맥에 따라 보면은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성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서원, 화목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이에요. 자,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을 말하고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7장 24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아들이란, 구약에서 아들이란 자녀라고, 신약에서는 자녀라고 하지만 구약에서 아들이라 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아버지처럼 될 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 가문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 함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주의 자녀를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7장 1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말을 지킨다는 것과 계명을 간직한다는 것과 2절 보세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반복합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연해요. 얼마나 연해요. 그러니까 눈썹이 있고 눈꺼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의 마음을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라.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눈처럼 그렇게 네 마음을 지켜라. 안 그러면 음녀가 네 마음을 뺏어간다니까? 이것은 욕정이 넘치는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성은 남성이요. 나이가 들어도 여성은 여성인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내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보고 싶고, 이런 것은요, 이 나이를 떠나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3절도 보세요.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유대인들은 7번 돌려 맸다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계속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이란 말은요, 원래 속담, 격언이란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잠언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지혜가 뭔지 잘 나와 있어요. 이 지혜는 단순히 뭐 착하게 살아라, 음례를 따라가지 말아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주의를 성수하라, 뭐 이러한 말뿐만 아니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8장에 보니까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지혜를 나라 그래요. 이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면 이 말은요, 그만큼 지혜를 가까이 하라란 뜻이에요. 아가서 4장과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그 부인에게 내 누이, 내 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누이는요,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신부라는 말로, 아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만큼 지혜는 우리와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저가 내 아내, 우리가 또 그 아내.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만큼 지혜와 명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거 읽고 한 수 배우자 이것이 아니고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는 세상에서는요, 남자가 돼서 이렇게 5절 이하에 한번 통 크게 여러 여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고 애들도 잘 건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대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배타성입니다. 나는 너만 알았다. 나는 너만 알았다. 이것이에요. 지혜와 명철 대신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야 진짜 답답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관계가 배타적이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말라기 2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사 한 몸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철저히 배타적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주님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주님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라는 안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고귀하게 보시고,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셔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겐 교회 너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 같은 배타성이 어디 있어요? 학교 끝나면 애들이 우르르 와요. 그래도 내 새끼는 보이잖아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은 아주 편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진실과 충정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교는요 조상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예를 갖추어 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가 변질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더 변질되어서 이른바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유교의 본질이 아니요 공자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어요. 이른바 죽자마자 떠드는 홀령 이런 건 없어요. 떠드는 귀신은 있을지 몰라도 타락한 천사는 있을지 몰라도 떠드는 홀령은 없어요. 이 세상 떠나자마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심판대로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불교는 어때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지금의 큰 이 불상과 이 절들을 보면은 한숨을 지을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종교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게 소승 불교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은 이른바 지하드라고 무슬림이 아닌 자들을 죽이는 것을 선행으로 여겨요.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황이 바뀌었다고 난리가 아니죠. 천주교는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합니다. 즉, 꼭 교회 다니지 않고 세례 받지 않고 말씀 받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신심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얼마나 관용적이에요? 유교와 불교, 이슬람교 얼마나 관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으니 모하메드는 그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 죽지 않았고 공자도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 죽지 않았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오직 자기 문제를 위해서 죽었을 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우리를 위해 죽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께서만 모든 자를 위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을 대속이라 합니다. 대속이라 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편협적인 시각으로 주님이 보세요. 좀 부정적인 용어죠. 배타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이는 이런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정욕을 만족시켰을 따름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서로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지 만물 우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우신 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배타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바보 같은 사랑.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는 창기의 집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1747년 3월 20일 바로 오늘이죠. 29살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청년은, 결혼도 안 했으니 청년이죠. 이 청년 선교사는 그의 신앙 때문에 예일 대학에서 퇴학까지 당했으나 자신의 삶을 인디언에게 바쳤습니다. 드디어 1749년 3월 20일이 되자 자신의 결핵이 더 이상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각혈을 하면서 자기 인디언 친구들에게 가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되지 못해 그런 에드워즈의 집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귀로 보기에 달콤하며 냄새도 좋은 그 여인에게 가서 하룻밤을 즐기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삶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안 들으면 죽을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토하며 찾아가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브레이너드의 삶을 통해서 참 지혜의 길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배타적인 사랑은 거리끼고 미련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스바 여인이라고 아시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스바 여왕이 부러워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런 칭찬을 내려요. 야, 당신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진짜 좋겠습니다.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맨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뭘 가리켜요? 우리. 이 배타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매일 듣고 있잖아요. 스바 여왕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타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헌신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5장에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새가족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울타리 안에 한 가족.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가장 최우선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도 아니요, 기독교 학교도 아니요,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울타리 안에서 경건한 자손을 길러낼 때 이것이 지혜요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배타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내가 너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눈동자처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도 암송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한 남자 한 여자 이 배타적인 관계 속에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며 주님 주신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다 대장부다 하면서 쉬쉬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유혹에서 우리 교우들 건져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안 들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눈앞에서 어려서 취한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며 그 속에서 경건한 자녀를 잘 양육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이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배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배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만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